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표적인데 표적 중에 표적인 주님 자신의 부활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예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설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뜻을 이해하며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의 몸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10장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을 건너뛰었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10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님이 이제 수전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인데요. 그 수전절에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거니시고 계시는데 그 유대인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압박을 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라! 라고 압박을 하셨을 때 주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만 한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었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치려하고 결국은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으로 피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유대인 당국자들의 주님을 죽이려는 그 살기가 등등한 그런 때예요, 아직까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그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 주님이 매우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주님을 매우 사랑했고 또 정말 눈에 띄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에도 그들은 아주 눈에 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대한 더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오늘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이 감람산 기슭을 지나게 되는데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사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그냥 형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오라버니라고 돼 있는데 오빠인지 아닌 동생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황을 살펴볼 때, 그 문맥 쪽에서 살펴볼 때 동생일 가능성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그 어디에도 나사로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부모님이 없고 세 명이 그냥 살고 있잖아요. 한 가정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이 나사로가 맞이였다면 나사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장으로서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사로는 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오라버니라고 해도 그냥 형제나 동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동생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사로가 맺고 있었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모두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각각 개인들마다 독특하게 특별하게 다 다르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든 자녀들을 똑같은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주신 것만큼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대로 어떻게 그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지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밀도와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각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그런데 그 은혜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밀도와 깊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더욱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 표현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여러분 그 관계를 가지게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여러분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와주시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주님께 그들의 소식이 도착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려나 보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셔서 고쳐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주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그런 주님의 계획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언뜻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께서 본래 이 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즉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님께 구할 때에, 간절한 구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다리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그제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그 살기를 염려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보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전기가 없이 빛이 잘 밝혀지지 않는 세계에는 12시간, 해가 떠 있는 12시간 외에는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은 12시간, 평균 12시간이 됩니다. 그 낮에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에는 밖에서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더 깊은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낮의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기간은 아직 남았다. 다 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기간이 다 차면 이제 어두워질 것이다.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아직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그들에게 있는 그 시간에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러 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암시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다 차간다.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다. 이제 밤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나사로가 죽은지 모르기 때문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이들이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죽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주님은 이 표적을 행하시면 제자들이 그 표적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가 잔다고 하신 것은 그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게 되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실,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다시 받게 될 것인 그것을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요 9절과 10절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홀로 죽으셔야만 합니다. 같이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뜻을 도마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도마의 이 헌신의 말, 이것은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러한 고백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설익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는 제자들 중에도 어떤 그런 눈에 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놓친 부분을 여기에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는 나중에 주님 부활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제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나흘쯤 걸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지 아시고 출발하시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시면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주님은 나사로의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동네 근처에서 있으시는데요. 요한은 이제 이 베다니의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암시를 해주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래요. 보통 여러분 가난한 집안이면요 그 동네 사람들 조금 이렇게 위문하고 조문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집에 와서 조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집이 좀 넓었다, 컸다 이런 것도 암시하고요. 또한 이 형제 자매의
사회적인 교류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일 후에 마리아가 자기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께 붓잖아요. 이 모든 정황들이 이들이 단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다.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된 이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러 홀로 갑니다. 둘이 같이 가지 않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온 조문객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거기에서 남았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둘이 같이 가면 주님의 위치가 노출될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르다만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마르다는 슬픔 속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마르다가 주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주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거나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대화를 보면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가 믿은 것은요, 개인적으로 주님께 배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그런 객관적인 그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도 주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더 옮겨오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단순히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실 것이지만 주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주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생명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듯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주는 믿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물음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근접한 그러한 고백을 이 여인의 입에서, 사도들도 아닌 여인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마르다는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임을, 그 구원자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의 인식이 지금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심으로써 그에게 아주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그 마르다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이 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는 여러분이 몸의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뭔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을 드린 그 영원한 지옥에 빠져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죄인들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고 믿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죠. 그때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데 홀로 조용히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와 같은 말을 내놓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보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은 이때 주님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전해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 함께 온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은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요. 문자적으로는 말이 이 말도 감정이 있어요. 말이 격해졌을 때 콧소리를 내잖아요. 하잖아요. 콧바람을 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이 분노와 이 감정이 너무 격렬해서 몸을 떠는 정도로 그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몸을 떨 정도로 끌어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주님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그냥 마리아가 울고 그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분노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어떤 동감을 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죄를 보고 그러신 거예요. 우는 게 무슨 불신앙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는 모습은 보시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니까. 그들이 우는 모습이 마치 그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전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울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죄가 가져온 이러한 모습들, 고통들, 죄가 가져온 이러한 불신앙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죄 그 자체를 보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단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심령의 비통히 여겼다는 그 말은요, 그 분노로, 비라는 말은 슬픔이란 말이거든요. 고통입니다. 슬픔의 고통이 주님을 사로잡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런 감정으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요, 또 잘된 번역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들은 소리내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냥 눈물만 흘리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이 감정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요, 매우 이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불의를 보면서 분노해요. 막 분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분노를 볼 때 뭔가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고통을 향한 공감과 긍휼과 그 슬픔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런 분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노는요, 어디로 가냐면요, 대부분 자기의와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공감은 하는데, 고통에 대한 공감은 하는데 죄에 대한 분노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나약한 감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고요, 죄에 대해 분노도 하지 않아요.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오염된 자인지를 늘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지만, 또한 그 죄 때문에 고통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죄와도, 자기의 죄와도 이 사회적 죄와도 싸울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의견도 또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했어요. 맞지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했어요. 이 말도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죽기 전에 오셔서 살릴 수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비통히 여기는 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을 불신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신앙적입니까? 주님의 능력에만 주목했지, 주님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불신앙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비통히 분노하신 거예요. 자, 주님은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한 굴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냄새 때문에 주저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가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아마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돌을 옮겨 놓으시자 주님이 눈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래요? 이 둘러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 기도를 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나오는데 깡총깡총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보통 시신을 처리할 때 보통 배로 이 시신을 감아요. 다 감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목부터 시작해서 감아서 발목 아래까지, 그 발목까지 갑니다. 그러면 발이 딱 묶이죠. 그리고 팔은 다 묶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쌓였기 때문에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신 그 방향 목소리를 듣고 깡총깡총 뛰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이 베다니의 형제 자매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